전라남도 영광에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는데 그 서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조금 쉬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잠깐 머물면서 그냥 아침이 되면 새벽 기도에 그 교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를 돌면서 자기 마음에 좀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낯선 교회인지 그냥 그 새벽 기도 참석해도 별로 목사님 말씀도 그렇게 와닿지 않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자기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 기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어느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계속 목사님의 귓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떠서 어느 분인가 싶어서 살펴보니 허리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할머니 성도가 강대상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식으로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를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 소리가 조금 자기 귀에 거슬리기도 했고, 아니 기도를 하면 이런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것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나 라는 생각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닷새 동안 그 교회에 머물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목사님 서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계속 자기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식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은 느꼈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정식으로 믿고 있느냐고. 너는 정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고. 너는 정식으로 기도하고 있느냐고. 너는 정식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책상 위에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목회하자. 우리가 그 할머니보다는 그 목사님이 훨씬 더 신앙적 연륜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더 나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식으로 바르게 예비하고 바르게 말씀 읽고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도서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후서를 합쳐서 함께 목회서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 54년에서 66년경에 쓰여진 편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감옥에 투옥되고 풀려나고 다시 투옥되기까지 아마 전도 여행과 목회사의 기간 중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1장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해서 아마 이 편지는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귀한 선교 동역자였고 바울의 생애 마지막 15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디도의 이름은 공경하다라는 이름을 뜯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하기 올라갈 때도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보냄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귀한 사역자로 봉사하기도 했던 사람이 디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청을 듣고 그레데 교회에 가서 사역으로 섬길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 편지를 디도가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후에 달마디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헌신했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성도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졌다. 1장 5절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도에게 건전한 교리를 잘 선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디도서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회라는 말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할 때 목회라는 말은 1274년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서 처음으로 목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회란 말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목회 서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추후에 그렇게 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목회 규범에 관한 책이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목회 관리에 관한 그런 서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디도서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지만 그러나 그 젊은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전거되는 이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교회에 대한 서신으로 교회 조직과 또한 순수한 교리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질문들을 잘 답변해 주는 그런 책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 바른 교훈이 전하여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바른 교훈이 전하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전한 가르침과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족의 개념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의 제한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신분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다고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빈부의 격차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종의 구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백인이 우리 교회 오면 아유 백인이네. 그런데 흑인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흑인이 왔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로버트 두벨이라는 박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대 간에 다리를 놓을 수가 있었고 계급 간에도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었던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써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도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사전에는 은혜, 그러니까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또는 은총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헬라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충하면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약속해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해서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걸 우리 흔히 말할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인의 자리까지 그렇게 낮아지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져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 앞에서 어떤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육체의 행위로 어렵담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답니다. 열심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구원은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주신 그 선물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권 교체가 되었다는 것은 전 왕조에 대한 비극입니다. 전 왕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을 말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다른 모반을 일으킬지 모르니, 그래서 아예 그 모든 실을 다 잘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그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자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야, 드디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든 집안의 실을 말리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떠올리면서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시바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머비보셋을 데려옵니다. 아마 오는 사이에 머비보셋은 여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드디어 내가 죽게 되었네요. 다윗이 나를 부른 이유는 분명히 다른 것보다는 우리 집안을 이제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한 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함께했던 언약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총은, 그 은혜는 결코 머비보셋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언약 때문에 맺어지는 그 일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며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니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가의 후손입니다.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자기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머비보셋 이제는 장애인이 되어서 다윗을 피해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리 저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다윗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고 은총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의 상에 함께 음식을 먹는 자리로 그렇게 함께 얘기합니다. 함께 살자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럴 자격과 그런 것을 함께 구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육체적 장애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입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자리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자녀 노릇을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기적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처를 사는 그 삶의 자리로 옮겨졌으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자기 아들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빌어먹고 거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면 그 아들 또한 대기업을 함께 물려받을 그런 아들이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로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꾸었던 꿈과 비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구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사회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길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목표도 바뀌었고 가치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가를 지금 얘기하면서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런 삶을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향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가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하면서 세상에 보암직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습입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세상의 일장추목 같은 그거 앞에 우리 삶의 날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양육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육하다는 말은 징계하다, 가르치다, 훈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징계의 고통을 당할 때도 그것도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양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힘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불경건했던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세상 정욕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정욕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으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이고 이기적인 쾌락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함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제하고 적절히 조정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신중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과 정욕의 모든 것을 억제하는 것, 이게 신중함입니다. 세상의 욕된 것에서 결코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신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움 그랬습니다. 바르게 하다, 다른 사람을 바르게 대하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공을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렵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경건함 그랬습니다. 경건함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경건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새벽기도 조금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경건하다,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모든 것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은 하나님의 품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수준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조금 착하면 그래 참 착하네 얘기합니다. 그런 착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별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는 분리되고 하나님께는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별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만족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진리의 옷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이 삶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잔에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하였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 야, 이놈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우리 애들 보고 잖아요. 야, 조금 더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